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의 직장의 삶,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경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지혜와 능력 주심, 또 건강 주심에 따라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3일 저녁을 맞이해서 함께 수요 예배와 그리고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아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2021년 3월 17일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며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부러져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제는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 안에 들어가서 그 군대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희롱과 조롱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의 왕지를 묻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에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빌라도는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기꺼이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들어가 보면 새벽에 그랬습니다. 바로 앞전에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었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제 그 가룟인 유다로 하여금 넘겨받아 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장소에 와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찬양받으실 이의 아들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그이니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 찬송받으실 이, 칭송받을 이의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분을 밝히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에게 의해서 신문을 받아 결국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분명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이 내용을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면서 막 분개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입에서 들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초췌하고 처참하게 우리들에게서 붙잡혀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게 무슨 모독적인 발언이냐. 그러니 당연히 네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분개를 하여 결국은 이들이 어디 앞으로 끌고 가냐면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이 공회 의원들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보니 더 이상 무엇을 더 따져보겠느냐. 이건 분명 정치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분명 이건 죄인이 분명하다. 그러니 먼저는 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로마의 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처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임명을 받아가지고 파송된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죠. 당시에.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의 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극구 말하지 않아도 네가 네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네가 밝히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원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누구만 듣는 거냐면 그 유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헤롯에게 붙였던 그런 별칭이었습니다. 헤롯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는 그 영토가 워낙 너무 광대하고 광범위이기 때문에 이 분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분할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갈릴리와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그 왕으로 다시 말하면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분봉왕이 바로 당시에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 헤롯 분봉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과 지금 나오는 이 당시의 헤롯은 헤롯의 이 아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미 헤롯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이 분봉왕을 하고 있던 당시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때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왔는데 이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저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만 붙여질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네 말이 맞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 말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 패에 보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목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건 큰 제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다시 말하면 폭동을 일으킨 그런 죄인이라고 몰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어떤 정치적인 죄목이에요. 자,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도 지금 계속 예수님이 빌라도가 지금 묻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5절 말씀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 그랬습니다. 왜 놀랍겠습니까? 지금 이 죄목을 물으면 뭔가 예수 자신이 자신의 어떤 그 죄몫이 잘못되었음을 뭐라고 변론을 하고 뭔가 한 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이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전례가 있으면 명절,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니까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죄인들을 하나를 이렇게 놓아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8.15 아니면 뭐 3.1절 그 특사로 이렇게 석방을 해주잖아요. 바로 그런 전례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례를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이 끌려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자, 누구를 놓아줄 거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지는 뭐냐면,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넘겨주었지만 혹시나 백성들은 그래도 그동안 예수를 막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거창하게 영접을 하고 그랬으니 혹시 백성들의 뜻은 다를까 하여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줬지만 혹시나 군중들은 뜻이 달라 혹시나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를 놓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줄 알고 물었던 것인데 의외로 바라바를 놔주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한 것입니다.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예수가 큰 죄를 지었다고 충동죄를 한 것이죠. 그 충동에 결국은 군중들이 무리가 다 선동이 되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판단, 또 그 어떤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야욕,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대중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강한 어떤 리더 그룹들의 어떤 결정,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뜻,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 충동질을 하고 어떤 이슈를 던져주면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또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또 사회적인 지도자가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일을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질서가 이루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지만 이런 잘못된 이 지도자, 악한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충동하고 몰아가게 되면 얼마나 큰 우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토록 계속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하고 빌라도가 몇 번이고 지금 이야기를 던지더라고 왜 침묵을 하셨을까? 저항을 포기한 것일까? 아무리 말을 해본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체념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일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 끌려갈 것이고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 지금 신문과 처형의 과정이 그 주도권이 이 과정을 보면 빌라도에게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 아니면 군중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도권을 갖고 여기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침묵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 주도권이 주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자신의 그 주어진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발생된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인간 누구적인 정치적인 어떤 야욕, 정치적인 결정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집단에 의해서 내몰려져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난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배후 세력이며 그들의 동기는 시기이다. 하지만 정치인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견고히 하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다. 무리는 권력자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런 죄악이 요동치던 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인과 정치인의 사악함과 무리의 생각 없음 앞에서 좌초될지 아니면 순항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사건 한복판에서는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쉽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여 그것을 역전시켜 가며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혼돈을 견딜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성도가 끝까지 견디며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야 그 무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뭐 이야기를 하고만 지나갈게요. 우리가 뭐 설교 시간도 많이 듣고 있지만 빌라도라는 한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리고 정말 진실한 그런 총독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정치인의 모습 그리고 분명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죄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흔들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신앙 고백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이 악한 자로서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은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가장 이 고난 주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어떤 받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어떤 절정을 이루는 이제 고난 받으심의 절정의 모습,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에 매달려진 모습이 있지만 그 전의 모습이 오히려 더 치욕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물론 묵상하면서 그랬지만 또 읽으면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겪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그 군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그 막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갖다 막 엮어서 머리다 막 찧어 누르고 그러면서 막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 왕이요 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막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막 절을 하고 하는 그 왕놀이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치욕스러움이 이루 참 형용할 수 없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고조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희롱이고. 우리가 만약 이 입장에 한번 서보시란 말이에요. 억울하게 지금 죄명을 가지고 섰는데 심지어 그냥 빨리 처형을 하면 좋으련만 그 앞에서 자색 옷을 입혀놓고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 헬라 그리스도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이 왕을 즉위식할 때 그 자색 옷을 입혔고요. 또 하나는 이 부유층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으면서 늘 호의호식하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색 옷을 입혀서 그 아버지가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를 왕이 그들이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고 왕 놀이를 좀 하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모욕을 주고 막 치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왕은 그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 면류가 아니고 가시로 엮은 관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
유대 지역에 나는 그 가시나무를 아마 유튜브에서 아니면 그 이미지화된 인터넷상에 나오는 그 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것이 한번 눌러지는 순간 온 이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 다 터져 나오고 이 피부가 다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시관을 씌워놓고 걷어대고 막 경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그 군대들이 동원되어서 경례를 하고, 로마 같은 경우는 시저, 다시 말하면 가이사가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조롱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예포를 막 쏘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거든요. 온 군인들이 이제 거수경례하면서 충성을 다짐하고 그 왕권이 이제 만세수를 누리기를, 평안하기를 이제 그런 기원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행동을 하면서 갈 때는 뭡니까? 갈 때는 왕이 들고 있는 그 홀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홀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를 갖다 막 내리 쳐버리는 겁니다. 사실 머리를 맞는 것만큼 사람이 그 자존심 아니면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도 머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머리를 함부로 치게 되면 가장 치욕스러워하고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 그리고 꿇어서 절하는, 지금 꿀을 꿇어서 절하는 것이 정말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경배가 아니에요.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행위가 다 끝난 뒤에 자색 옷도 벗겨버리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이제 그동안 끌려다니면서 누더기 옷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옷을 갖다가 도로 입혀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조목, 그리고 오직 가이사만, 시저만이 왕인데, 왕이라 했으니까 그런 정치적, 또 정치적으로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어떤 자칭 왕이라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죄목 해서 빨리 십자가든 뭐든 다 처형을 해버리지. 왜 이와 같은 과정을, 왜 침받음을 당하고 머리를 침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왜 당하겠을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 모습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어지는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요, 한번 짜셔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 로마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거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다 아셨습니다. 이 상황이 이미 벌어질 것을 다 예견하셨어요.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죄를 담당하는,
죄인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 죄의 값으로 온갖 고난과 치욕과 조롱과 모욕당할 것을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힘이 없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순수히 당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메시아로서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자신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핏부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는 순종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과정을 받아들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일을 당할 때 이러한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멸시, 모욕,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의 상함, 이런 것들을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겪었을 때에 예수의 고난의 그 흔적을 우리가 그대로 담았을 때에 훗날 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찍질을 끝낸 후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프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간다. 끌고 가다라는 단어는 순환대사에서 3번 사용되어 모두 예수님의 이동 방식을 묘사한다. 무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으며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끌고 간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동하신다. 하지만 십자가에 이르는 길은 타인에 의해 끌려 다니신다. 지금까지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곳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상황에 내던져지신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에 도달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 예수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동적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친히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꼭 본받으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걸어가 영광의 그날 주님과 영광스러운 재회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기도는 이 순서가 맞춰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3교제에 참여해주신 선생님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큐티가 끝난 후에 꼭 함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